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약할 그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먼저 이 말씀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지금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읽지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책을 꼽으라 한다면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이 우리나라에도 영화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존 버년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다가 핍박자들의 손에 붙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가 본시 대단히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간절히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제가 지금 힘듭니다.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는 그런 고백적인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합니다. 그 감옥에서 그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렇구나.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지켜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지긋지긋하게 여겨졌던 감옥 생활이 그에게 지금 이제 천국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장장 12년 동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철로역정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책을 읽고 또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더 누리게 되어진 거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는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오히려 더 크고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그는 고백하지요. 셋째 하늘로 표현된 낙원, 즉 천국의 이끌로 올라갔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어때요?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마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탄의 사다처럼 그를 괴롭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몹시도 이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혀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상황적인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그에게 간질병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아마도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병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력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주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잖아요. 그 빛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사흘 뒤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일로 인해서 시력이 좋지 않았을까,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필로 썼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몹시도 큰 고통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마도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플 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도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가시가 나를 찔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가시를 저에게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가 재해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하죠.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제하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 가운데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이 그러면서 가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시가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 결과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있는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가시가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 가시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그 가시의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중반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시가 원인이 된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믿음으로 이 상처를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지요. 믿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버린 거지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이런저런 가시로 인해서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이런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좌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사랑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뭐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무턱대고 염려부터 합니다.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길을 한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염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짖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난이 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십니까? 이 가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경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눈뜨기를 간구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간구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병들어 누웠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병 낫기를 간구했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연인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 순간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경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여러 사역들을 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그 가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오히려 생겨버린 거지요. 큰 은혜 가운데 그 가시의 의미를 더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그 가시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았다라고 이렇게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그 기도의 순간들을 보니까 이렇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3번이나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처럼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고난의 잔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북돋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경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번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한다는 거지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화를 제가 드리면 옛날 영국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영국 사람들의 눈이 파랗지요. 눈동자가 파래요. 그런데 이 한 소녀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유독 자기 눈동자가 우리 아시아인처럼 갈색이었어요. 소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학교에 가도 다른 친구들은 똑같이 파란 눈동자인데 자기만 갈색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기도해요.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 눈동자도 친구들처럼 파란색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저에게 갈색 눈동자를 줘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소녀가 간절히 기도해요.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를 가지고 맨 먼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눈동자의 색깔을 확인합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많이 낙심을 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소녀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소녀가 커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인도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특별히 파란 눈동자의 사람을 보면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떻습니까? 눈동자가 갈색인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옷을 입고 인도 사람처럼 치장을 하면 영락없이 인도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쉽게 사람을 사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금 자에게 위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선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알고 고백했던 그런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뜻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그런 고백적인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혜롭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돌이 떡인 줄 알고 독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를 때도 있습니다.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워지고 약해지고 계십니까? 상황이 좋지를 않으십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환경적으로.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로 우리의 가난 심령을 언제나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도 말고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비록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제하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가시를 이겨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가 자기에게 주는 유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 또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가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유익을 주는지 오늘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로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어때요?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시가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졌을 때 고백하는 찬송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는 그런 고백적인 찬송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절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탕자가 그랬죠. 탕자. 강할 때는 어때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그런데 약해졌을 때는 다시 2손 2발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야곱도 그랬죠. 바다나람에서 떠나가지고 금이 환영을 합니다. 강해졌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겠을 때 어때요? 순간 약해져 버려요. 그때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살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잖아요. 그 결과 그는 형 에서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지요. 육적인 야곱이 변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약해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가시를 허락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으로 이끌어 갔던 사람인데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 교만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겪었던 신비한 체험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많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알 수가 있는데 12장에서 특별히 도움을 살펴볼 수 있는 12장 1절 말씀 보세요.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2장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무익하나마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스러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겸손하게 무익하다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다라고 이렇게 자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라는 거 자칭하는 3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바울 자신이에요. 지금 바울 자신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가로 안에 있는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 읽겠습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다시 반복하고 있지요. 바울은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고백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지요. 놀라운 천국의 광경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봤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봤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을 들었다, 이것을 보았다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함께 역사하심에 바라는 것을 또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시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고백이 9절인데 우리가 이렇게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를 만들 때 우리나라도 이런 도자기 만드는 그런 공장에 가면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흙이 단단해가지고 처음부터 되어지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흙이 물에 들어가서 그 흙이 진흙처럼 부드러워져야서 내가 원하는 그릇을 제대로 구워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쇠로 연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가 단단해서는 그 연장을 만들 수가 없지요. 몇천 도나 되는 그 화로에 그 쇠를 넣어가지고 달구어가지고 빨갛게 되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난 뒤에 어때요? 계속 그것을 때리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단단해져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쓰시는데 그것이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찌릅니다. 온유한 심령, 애통한 심령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습니까? 가시로 인해서 주님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가, 가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환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쓰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지요. 물론 가시 자체가 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못 살게 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죠. 가시가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감추었다면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되겠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밑에 있지 마시고 더 단단하게 굳은 믿음으로 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 어떻게 이 진주가 생겨났는지 아시잖아요. 바닷가에서 이 조개 두 마리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한 조개가 옆에 있는 조개에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자기에게 있는 아픔을 호소합니다. 이 조개가 아마도 내 몸속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아. 가시가 나를 찔러서 견딜 수 없게 아파. 한 조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다른 조개가 뽐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바다에 찬미가 있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너무 건강해. 내 몸속엔 아무런 이상이 없어. 곁을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그 대화를 엿듣습니다. 개는 아픔을 호소하는 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요. 내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은 너의 몸속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품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잖아요.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깔깔한 모래알이 하나 박힙니다. 그때 그 조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지요. 이 조개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이겨내기 위해서 그 조개살 속에서 생명의 즙을 계속 짜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생명의 즙을 짜내고 또 짜내고 또 짜내어서 그 깔깔한 모래를 감싸고 또 감싸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진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값진 진주를 우리가 품고 있는 거지요. 그 품고 있는 것을 또 싸매고 또 치료하고 또 하고 했을 때 값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가시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중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성적이 때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도 가시와 같은 존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찌르는 가시 같은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지요. 아시고 계셨지만 그와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시적인 가시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낙심하기 쉽죠. 또 쉽게 좌절해버리죠. 때로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족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 사도 바울의 그런 많은 행적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또 가문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의 달려갈 길, 나에게 주어진 사명 굽히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자기 몸에 아픔도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갔던 그런 모습.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더라라는 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만 그 달란트를 자랑함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게 교만이 될까 봐. 다른 사람에게 폐가게 될까 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삶을 이제는 드러내 보이면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그 가시를 제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고 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다음 안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가기를 힘쓰시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모습,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 오히려 기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되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러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함으로 내가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당하고 권고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뻐한다. 왜요? 내가 약간 그때 강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장,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더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더 강함으로 서가고자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적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나약해지는 그런 경우의 삶을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약할 그때라는 그런 삶을 고백하는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또 자기 몸에 여러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부분이 치유될 때 더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약함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깨닫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것들 우리가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삶으로 고백했을 때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그런 힘을 다시 한번 얻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또 한 주간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